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필요하고 너무나 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모든 심령마다 임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로부터 끝절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교구 23구역 우리 강영주 권사님 심호상을 당하셨습니다. 청도 장례 전문식장에서 오늘 위로 예배가 있고요. 오늘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하셔서 성도의 위로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44편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짝 더우신가요? 더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줄 한번 방제실에 전화하셔서 에어컨 살짝만 틀어달라고.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그 모습이 선녀가 춤추는 것 같아서 전혀 눈에 거슬리지는 않고요. 예쁜데 힘드실까봐 살짝 냉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함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15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힘 있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고 또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가운데에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으로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했던 그런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되는 왕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승리들, 모든 업적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떻게 싸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손에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고백이니까 이 고백이 힘차 보이고 용맹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드리는 현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해군 레이더 기지에서 군 생활을 조금 했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군 생활하는 가운데에 레이더 보는 근무하는 장병이 어선을 북한 선박으로 잘못 판단해서 항상 매일 전투 훈련을 하거든요. 항상 사이렌이 항상 울립니다. 매일 언제 울릴지 몰라요. 갑자기 밥 먹다가도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사이렌이 삥 울리고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막 외칩니다. 그럼 저희 막 자기 위치로 뛰어나가야 돼요. 근데 훈련이니까 총원 전투 배치 한 다음에 꼭 훈련이란 말을 붙여주거든요. 총원 전투 배치 훈련. 그러면 귀찮다 뭐 이러면서 나가는데 한 번은 총원 전투 배치 실전이라고 하는 실전. 북한군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뭔가 배를 타고 굉장히 전방에 있는 레이더 기지였거든요. 백령도 바로 아래 서해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물이 빠지면 북한에서 걸어올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전략적인 곳인데 더 이상은 군사 기밀이어서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고요. 실전이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탄약병이었습니다. 총알을 가지고 이렇게 날라주고 마지막에 이제 총을 받아서 자기 위치로 가야 되는데 가는데 정말 이렇게 오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아직 목사라는 꿈도 펼쳐보지도 못했고 결혼도 못했는데 여기서 죽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지? 이 전쟁이 왜 하필 이때 벌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공포에 젖을 법도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군대 가던 해에 연평해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들이 한번 출동 나갔다 오면 그 총알구멍이 막 배 뚫려서 들어오고 저는 그때 배를 타지 않아서 그런 배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런 것은 했지만 그 총알구멍을 봤던 기억이 나면서 이제 내가 겪는 건가? 왜 하나님 하필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시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세팅해 주시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한 1시간쯤 후에 이러이러한 번개를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면 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고 다윗이 전장에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오늘도 패할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전쟁 참여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현장에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생각했던 그 전략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승리할지 모르는 가운데 나갔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도우셔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들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부족했는데,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나는 참 연약합니다. 늘 두려움에 떨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성실하게 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다윗에겐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함께 하심에 있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소망함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5절 이하의 찬양은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소서.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연기가 막 일어나고 빽빽한 구름이 온 땅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증거들이, 모습들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번개를 번쩍이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내가 쏘는 화살이지만 그 화살이 주의 화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손길이지만 그것이 주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능력들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이 되는 것이죠. 저 어제 병원 신방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붙잡고 우시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교회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데 이 병원에 혼자 걸어 들어왔다는 게 그렇게 외로우셨대요. 저를 보자마자 저를 붙잡고 막 우세요. 그리고서는 진짜 구역장님 아니었으면 자기가 우울증 걸렸을 것이라고. 구역장님이 그분 병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 이틀 한 번 정도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권사님 지금 이렇게 지내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 구역장님을 너무 아름답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구역장님이 성도님을 챙기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쏘는 화살이 주의 화살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통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나를 통하여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인원, 총 인원이 있었을 텐데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체크해 보면 두 개 합치면 원래 전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많이 모자라요, 값이.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 친구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니네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이런데. 그래서 형님 비슷하네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일부 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누가 끌어내겠습니까?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로써 존재하고 서 있으며 행할 때에 다시 한번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말이 되고 주의 행하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왕인 다윗은 왕이니까,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하니까, 그래서 전쟁 가운데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이하에서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전쟁뿐 아니라, 왕인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았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너무 늠름하게 키워주시겠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들, 그 궁전의 그 모퉁이 돌에 새겨놓은 아름다운 장식처럼 아름답게 키워주시겠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점점 번성해가고, 우리의 숫수가 점점 무거워지고 살찌고 튼실해지고,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지고, 슬픔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서 있을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서재에 책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읽지 못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게 제가 샀지만 저의 책일까요? 아직 저의 책은 아닙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 레시피를 막 모아놓고 책도 샀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요리를 하지 않으면 그 책이 자기 책입니까? 자기 책이 아닙니다. 아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늘 밥상에는 냉장고에서 나온 그냥 그 락앤락에 있는 몇 개 밑반찬 뿐이겠죠.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도전과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에 결정됩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쟁에 앞서 나가야 하지만 자기는 빠지고 나머지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건을 가지고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7주 동안 온라인 성경 공부 신약개관을 제가 준비하게 되어서 아마 어제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읽었는데요.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처음 보는 성경 구절 같이 느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제가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이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그 자리가 내가 서 있을 곳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자리, 또 이 시간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 금요 철야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자리들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고백하며 찬송하며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할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고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이방의 소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소리, 그러한 힘과 마음에 우리의 삶이 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들로 삶의 구석구석 모든 순간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반석에 세운 귀한 교회 섬기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고 또한 기쁘게 모든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권속들 이 교회 안에서 주의 품을 느끼고 주의 말씀을 느끼며 더욱더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에 또 주의 편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교회 여정 가운데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이 나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함께 하실 수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